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9시 영상 제작을 위해 현장에 모인 세안교회 교우들이나 11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드릴 모든 세안교회 교우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나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성김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등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일꾼들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케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503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헌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성령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병에서 투병하는 교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 광선을 바라사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설교자이신 권상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영상 예배에 함께한 회중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헐떡이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안교회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온 교우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 사진을 찍으셔서 가족 사진과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과 감동을 세안 영상 예배 그룹 카톡에 반드시 올리셔서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입금할 계좌는 새마을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안교회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헌금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입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이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그동안 드렸던 헌금을 한꺼번에 교회에 나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항정직 피택자들은 충성된 일꾼들 13가부터 17가까지 읽고 가까이 있는 말씀 보기와 말씀 청종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매주 토요일까지 세안항정직 피택자 그룹 카톡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13가 예배를 위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돌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성도들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번 주간도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시험당한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한우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주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2019년 9월 15일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해해 왔습니다. 2020년 9월 13일 만 1년 되는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강해 마지막 시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첫째, 마지막 승리를 믿고 우리는 주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 과정을 보면 특히 주님의 순환의 시간에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론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요한복음 21장 28절에서 우리는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과 띠띠우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을 벌리리라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눕혀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리라 하는 것은 장차 베드로가 명백하게 십자가에 눕혀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띠띠우고라는 표현은 못이나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명백하게 베드로의 마지막 십자가의 순교를 의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십자가형의 순교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기서 어떠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형의 순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1년 7월에 시몬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역십자가입니다.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때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까요?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자청해서 거꾸로 역으로 매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미술가들은 이 전성에 근거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은 명백하게 베드로가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인생의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을 가리켜 finishing well이라고 합니다.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은 잘 마침이라는 뜻이죠. 인생은 마지막을 잘 마쳐야 합니다. 물론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소위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영어로 ups and downs.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finishing well, 잘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많은 실패와 수치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에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이 영광스러우면 어떤 실패와 수치도 다 용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승리를 도울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승리를 도울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 승리를 도울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는 용기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마다 죽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정말로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마지막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승리의 면류관을 언약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따라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를 따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생산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요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사실은 비교의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은사, 다른 소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복음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각자가 소명을 실현하는 삶의 빛깔과 태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기의 최선이 아닌 이웃의 성공에 꽂히는 순간 우리 소명의 발걸음은 적지 않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기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후를 예언받고 있는 그 장면에 불행하게도 베드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요, 자기 곁에 있었던 평생의 라이벌인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에게 자신의 최후가 정말 주님의 예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요한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 23절에 보면 이 말은 요한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조금 더 오래 이 땅에 머물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더욱 신실하게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대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청년이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 혼자 쓸쓸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리어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었었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으로 건너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청년은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가 사다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 안에서 편히 앉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정성맞게 공원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내 신세가 정말 처량하구나.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도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렇게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비교의식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요, 비교할수록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또 하나,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배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졌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교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몸부림칩니까? 때로는 교만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교의식보다는 절대의식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돼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고유하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의식보다는 비교의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과 요한의 마지막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에 대한 나의 계획과 요한에 대한 나의 계획은 다르다. 그러니 상관 말고 너는 너의 은사에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은사에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사에 집중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거룩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거룩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주시고요, 요한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요, 설교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넣는 것입니다. 설교와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넣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요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생애를 정언해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 1년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족한 모든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성경 계시의 충족성 혹은 성경 계시의 완전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 계시의 충족성, 성경 계시의 완전성. 예, 성경 계시의 충족성, 성경 계시의 완전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에는 충족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새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화면에 보면 십자가 언덕에 새 천사 동상이 있는데요, 저거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정 순례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순례길이 있는데,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한 번 안 가신 분들도 있고, 일생에 한 번은 가서 저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으면 철로 역정 안에는요, 많은 인물과 많은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순례길을 한번 걷고 오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철로 역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어요.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왜 첫째 천사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고 선포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순례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고 의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십자가 언덕에 나타난 세 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천사는 세 번째 천사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를 보면요, 세 번째 천사는 오른손과 왼손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손에 든 게 없는데 셋째 천사는 오른손과 왼손에 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에는 천사가 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자신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인으로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한 크리스찬에게 세 번째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요.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세 번째 천사가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걸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문에 도달할 때 이 말씀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성경이 주어졌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날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례의 길을 가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따르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수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교만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절대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의지하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되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있지만 내리막과 오르막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교만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절대의식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만 의지하고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 지고
주옵소서.